오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4장. 제가 여러분께 참 해드릴 말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봤고, 로마서를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봤고, 구약을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봤고, 너무너무 해드릴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느끼는 그 깨달음은 뭐냐면, 많은 걸 하지 말자. 그러니까 작은 거를 자꾸 잘게 쪼개서 자꾸 이분들에게 권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 욕심에 왕 내놨는데 소화는 안 된 채 저는 그냥 이 설교했다는 그 만족감에 젖어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앙의 때 연조가 다 다르잖아요. 아침에 우리 어느 아들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유대교가 뭐예요? 묻는 바람에 제가 자빠질 뻔했는데 유대인이 뭐예요? 묻길래 교회에서 평생을 살아도 유대인이 모르는 아들이 있었구나. 누구는 바흐의 부조니의 샤크니를 연주하는데 그건 유대인을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랬는데, 누군지 어떻게 말씀드려요? 대연이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은 걸 알지만 많은 걸 모르는구나 생각도 드는 거죠. 이제 어른들도 알긴 알지만 듬성듬성 알지 뭐가 이렇게 내가 말할 만큼의 뭐는 없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요. 늦게 시작했지만 똑같이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또 로마서 한 구절 더 볼게요.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 세가족 시간을, 지난번에는 한 4-5번 정도는 성경 개요를 공부했어요. 개요.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고 이런 부분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어떤 당위성,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경 개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고,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창세기고,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브라함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가죽옷, 그 다음에 노아와 방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의 중요한 해결책이 등장하는데, 그 해결책 그 주 사건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등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제 넘어오게 됐고요. 신약 성경을 이제 앞으로 계속 거론을 해드리겠지만, 다른 것보다 좀 이론적인 것보다 구원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저도 이번 주 동안에 예정을 이렇게 새벽에 연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구원의 서정, 제일 처음이 예정이 뭐죠? 미리 정하심이에요. 근데 이거 이건 예정론이라고 말하면 교리가 되는 건데요. 저는 최 목사는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직 은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고, 이 앞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카톨릭과 개신교에, 그러니까 카톨릭이 생기기 전에 그 정점에 있던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가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랄지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신앙의 계열을 잘 전달받은 사람이 저는 칼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의 그 모든 것들을 주로 받은 교단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욕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 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정해졌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오른발을 디딜지 왼발 디딜지를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차원에서의 맥락이 아니에요. 내가 부산 갈지 대구 갈지를 하나님이 아셔. 내가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엇나가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사주팔자 믿듯이 타고난 복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요 예정론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결이 다른 겁니다. 좀 틀린 이야기. 예정론은 우리 자유의지를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자유로 의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만든 말이 예정론이에요. 그렇죠? 예정 다음에 소명이라고 말씀드려요. 소명은 부르심이죠.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그리고 중생이라고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중생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왜 중생이냐면 이게 어려운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철이 들잖아요. 들겠죠. 들어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면. 근데 아닌 경우 많은데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있던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이곳으로 그 사람이 옮겨진 거예요. 여기는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담, 죄.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문제. 예를 들면 사탄의 문제.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고 사탄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정점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는 예수님이 이쪽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라고 말할게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최영식이가 목사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네.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현재 결혼할 수 없으니까 이승만이 대통령 일을 했다는 얘기죠. 국방부 장관 그러면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얘기야. 기름 부음을. 이게 무슨 의미냐? 구약 시대에는 임명을 할 때 임명장을 안 줬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은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 누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냐?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임명됐고요. 제사장하고 왕이라는 직분 자체가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붓는 예식을 통해서 임명된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 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사회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문제 있게 맞춰보세요. 백범, 김구, 춘원, 이광수 아닌가? 유광수 아니지? 이광수. 깜짝 놀랐네. 또 뭐가 있을까? 추사, 김정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상식이었는데 지금 상식이 아니네. 친탁 말고 외탁, 동탁이 아니라 외탁. 친탁은 친정 닮은 거고 맞나? 친가 닮은 거고 외탁은 외가 닮은 거잖아요. 요즘엔 그 상식이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엔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선자 제사장 왕들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율법 안이 아니라 복음 아래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순간 동시동작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영적인 문제. 그런 말 안 쓰곤 하지만 정의 한번 하고 지나가죠.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 온 문제예요. 근데 우린 이거를 이상하게 이용을 해요. 교사 안 나와. 영적인 문제야.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아유 저거 영적인 문제야. 다 영적인 문제야. 다 영적인 문제죠. 근데 말이 애매모호한 거죠 그게. 되게 기분 나쁜 말로 생각도 하고. 우린 사실상 영적인 부분에 다 문제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셨다고요. 여기에 있다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이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걸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해서 중생, 한문이에요, 한문. 중생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아,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다음에 회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회개가 뭐냐면 돌아서서 그렇게 안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를 진탕 피다가 끊어야지. 이것도 회개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늘 말이 사기성 있어. 그러던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또 툭 하면 분노가 있어가지고 늘 부모 핑계대면서, 제가 그랬는데 늘 아버지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면서 내가 화내는 것들을 정당화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어머니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어머니를 또 상처 입히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럼 적지 않은 나이까지도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장모니까, 이거 뭐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인데 아버지를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삶이죠. 그런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너무 예민한 거 좋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 믿으면 그럼 모두 다 바보처럼 허 웃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너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그냥 본인이 꼭 말을 해야지만 편한 거야. 말을 함으로 해서 그 벌어지는 일들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들이 영광되는 것은 무슨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영광되는 삶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자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 믿음. 여기 회개한 다음에 믿음이 생겨요. 이때부터는 말씀이 의미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말이잖아요. 그 말이 쿵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 다음에 칭의. 칭의는 의롭다고 칭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명칭할 때 칭자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양자.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리고 성화. 그 다음에 그들을 견인차 아시죠? 그분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탁 걸어가지고 쭉 끌고 나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죽음 끝에서 몸은 여러 가지로 인생의 풍파에 맞고 생로병사라 병든 몸이지만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워지는 그 순서가 죽음을 딱 이제 맞이할 때. 어떻게 사람이 죽는다고요? 숨차 죽어요. 숨이 숨이 안 들어마셔지는 거야. 딱 그런 소리가 경험상 이게 뭔 소리지?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분이 이렇게 숨이 안 들어마셔지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여러 명을, 저도 그렇게 죽겠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게 구원의 서정의 단계다라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합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오늘은 볼 내용들이 요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지만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에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시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행위이지만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에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유의지 영역입니다. 내가 악하게 나가야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벌 주세요. 하나님이 다리봉 엉덩이 부러뜨려 놓습니다. 주관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이런저런 사고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전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뭘까를 물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또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거듭남의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요. 어려운 얘기야. 거룩해진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자유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남의 행위는 결국은 우리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셔야 됩니다. 성화, 그 단계에 있는 것이죠.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만 우리가 항상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듭나야 믿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믿어야 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거듭나야 중생해야 뭘 믿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의지를 가지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지만 신인 협력, 신과 인간이 협동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우리들은 그 계획에 맞추어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어. 한국인으로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미국인 태어났어. 그러니까 미국인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자유의지 영역입니다. 그 부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내용을 좀 이렇게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난번 중생에서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어디에서? 아담 안에서.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이란 얘기는 항상 어떤 말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 안에 있어야지 이미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을 의미하려고 쓰는 말이야.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냐? 원죄 안에 아담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무슨 아담?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원죄 가운데 들어갔지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회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은 무엇이냐? 돌이킨 자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봉사, 구제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삶 속에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리는 아주 일상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냥 별걸 다 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엎으면서 선교, 전도 그러면요. 그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복음이 무기가 되고 십자가가 흉기가 돼.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참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광화문 나와서 보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고 있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막 그냥 애국가 지창을 막 그랬잖아요. 신앙에 정치가 붙는 것은 좀 반대합니다. 각자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 인정해요. 하지만 신앙의 정치 견해를 더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트럼프가 돼야 돼요? 해리슨이 돼야 돼요? 개인 소견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을 하면 그게 신앙을 이제 흐리게 되는 거죠. 신앙에 뭘 또 더하면 안 돼요? 경제. 이렇게 투자하면 대박나. 하나님 하시는 거야. 큰일 납니다. 그거 많이 봤어요. 지난 여러분 있던 그 교회에서도 봤어요. 박땡땡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사고도 있었는데 여러분 신앙의 정치가 되어진다 할지 신앙의 경제가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다단계 피하세요. 말씀드렸죠? 다단계 하면은 우리 교회 문 있습니다. 나가든가 제가 나가든가 이렇게 할 거예요. 꼭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길 가고 있다라면 건강한 투자 좋아요. 땅, 주식 좋아요. 충분히 하시고 교회 헌금 많이 하세요. 근데 사기성 있는 다단계
펀지 사기랄지 이런 뭐 젠가시계 돈 투자한 거 돌려주는 수익은 네 거 너한테 주는 거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몇 개월 지나면 그거 폭발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교회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어른들이 잘 막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몇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대요. 회개는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있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창조주고 너희 모든 인생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 청년들은 죄. 많이 뭐 틀린 건 없을 것 같아요. 죄가 뭘까요? 이러기에? 이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뭐 어디 침 뱉고 뭐 오줌 싸고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귀찮아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 그분을 인정할 수가 없죠. 삶 속에서. 그러면서 그래서 직분이 더해지고 교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중에 사람이 생기니 교회 나갈만 하죠. 교회 나갈만 합니다. 왜 나가면 다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다 뭐 존경받으니까. 거기서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영광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 안 돌려서 안 돌려지는 게 아니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야. 누가가 이것을 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무슨 뭐가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이 일들이 그 당시에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으면서 어느 날 문득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 생각 안 들었으면 좀 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았지?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있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저는 가정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제가 예전에 양오리교에 있을 때 기억나시나요? 가족사랑부라고.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원고가 지금도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하고 가족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족이 복음에 들어가면 복음으로 행복하면 교회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표와 결과와 성과를 안 낸다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 자체로 중요한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좋은 직장 가서 좋은 결과치를 내야 부모가 행복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아이 자체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즐겁잖아요. 저는 주안이 저런 애들이 와서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 무엇을 나를 위해서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자체가 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시작되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네, 1장 15절. 성경 많이 안 읽으면요, 성경 넘기기가 힘들어요. 빨리빨리 넘기시고.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전했던 복음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본격적으로. 첫 메시지 뭐였냐?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광화문 가면 많이 합니다.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왜 그들은지 모르겠는데 회개하고 그러는데 뭘 회개되는 거지 싶은데 어쨌든 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회개에 대한 구절들을 좀 몇 구절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쭉 됐고요. 우리 조금 넘어갈까? 우리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아침에 우리 김준원 집사님 말할 때 기도할 때 회개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 삶 속에서도요, 어떤 인간이 진절머리 나냐면 자기 과오를 인정 못하고 사과하지 않는 인간들,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나요.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주변에? 네, 잘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 믿어. 뭐가 똑같냐면 난 효자야, 이 얘기예요. 어머니 아빠 죽어나가는데 난 효자야 이러고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까요? 회개 안 하는 삶을 살까요? 말 하나만 하지. 엄마 미안해 이 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효자예요. 엄마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이러면은 날려야지 한번 딱 이렇게 한번, 그렇죠? 이렇게 딱밤을 때리든가 이렇게 한번 장풍을 쏴가지고 넘어뜨려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회개 삶을 삽니다.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자분들 컨디션이 이게 할 때가 일주랑 줄 때 모든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여기서 내가 공경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외면을 해야 되고 자꾸 잠자리에 누워서 등지고서 벽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사람 몸이 불안정해요. 날씨와 기후와 비만, 직장에 있을 때 비만 오면은 그날 회의를 할 때 항상 싸움이 나요. 이상하죠? 사서들이 조금 꼼꼼해서 그렇지 그렇게 사나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회의만 했다면 그날 딱 보면 비가 오는 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일상에 아직 우리 큐티 이런 거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큐티도 하고 싶고 막 통독도 하고 다 하고 싶은데 체할까봐 천천히 제가 다 또 감당할 수도 없지만 천천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앞에서 회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에요. 또 우리 하나를 또 볼까요? 볼 게 너무 많은데 우리 누가복음 3장 한번 이 말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회개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안해 그렇게 안 할게라고 말하면 애를 쓰는 거죠. 물론 떡을 하게 돼요. 하게 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이 오히려 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는의 의미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연서중학교 나갔는데요. 명문이죠. 등선동에서는 명문인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황배정 권사님이 제 후배고 우리 도훈이가 또 그 후배고 대연설을 나온 분이 세 분이 계신데 학교 아무것도 없죠. 100m 못 뛰는 학교예요. 50m 뛰고서 2 곱해서 기록을 내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머리 깎아머리하고 교복 입고 그날 그때는 시화 참배반 같은 거 하면요. 문학의 밤을 하게 되면 교복을 입었어. 이게 정장이야. 형들은 교련복 입고 촌스러워. 교련복 입고 누나들은 흰 카라 있는 이렇게 교복 치마된 교복 이렇게 입고 그때 치마가 그보다 치마였어요. 여자분들은 그 입고 와서 뭐 그런 거죠. 그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몇 살입니까? 15살이 얼만큼이 제일 적겠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5살짜리가 그렇게 회개가 내가 무슨 야쿠자도 아니고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수색동 산동네에서 없는 동네에서 뭘 훔칠 게 있으며 훔칠 게 다 없어. 네 집도 없고 내 집도 없고 그때는 다 문 열고 잤으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그 회개할 때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니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힘이 다 지쳐가지고 전사람처럼 없고 갔다니까 이렇게. 드는 말씀이 제목이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목회도 되겠다는 말 안 했어요. 교회를 위해 살겠다는 말 그런 말 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그 제목들이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아니 무슨 죄를 지은 게 맞냐고. 근데 그게 자각이 된 거야. 자각이 되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삶이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한양대학교를 제가 왜 갔습니까? 대학 복음하려고 갔어요.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대학 복음화에서 갔어요. 거기서 비정규적으로 있으면서 데려왔던 어느 한 여선생님이 제 앞에 있던 사람인데 파티션 뒤에 있던 사람인데 투신을 냈어요. 한양대교 거기 무슨 대교입니까 이거? 성동대교인가? 아래가 돌 넘으면 뚝섬이에요. 그 돌바닥 지금 핫한 그 성수동 그 다리를 넘어야 되는데 한양 넘어갈 때 돌바닥에 떨어져서 머리가 다 깨진 거예요 이제. 지하에서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죠. 사원 아이가 선생님 강땡땡 그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다 밥 먹으러 갔으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병원 내려갔는데 응급실에 이렇게 밀어둔 거예요. 한쪽에 이렇게. 머리 깨지고 그 기회가 제가 복음 전했었거든요.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복음을 드리고 전달드리고 혼수 상태 빠지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나이키 매니저래. 뭐죠? 매니아예요. 집에 한쪽 벽면이 다 나이키 신발이야. 금요일날 이거? 습기 갔다가 월요일날 출근해요. 얼마나 무슨 대학교 불교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이렇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죠.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순간순간들이 뭐랄까요? 그런 과정들이 나는 죄인인데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에 대해서 죄의 자각과 구원의 감사가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불편해도 넘어가고 화를 나도 참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조금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순간순간 열이 받고 여러분 아들 셋 키우면 얼마나 화낼 일이 많을까요? 딸들은 더럽다는 말을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얼마나 아까 확준이 왔다 가자. 확준이 학군이 도훈대은 다은이 한 집에서 키우는데요. 퇴근하고 나면 쉴 수가 없어. 총싸움하고 후루룩 뛰어갔다가 3명이 후루룩 뛰어가 5명 말뚝밖에 없이 집에서 하고 그냥 난리게. 다 목욕탕을 때 다 밀고 나면 제가 지쳐가지고 애들이 뿔만 하면은 냉탕에 들어가고
때밀만 하면 또 냉탕더라고, 대연이. 어딘지 안 보여. 우리 사무실에, 이렇게 사무실에 있고, 뭐 들어가고. 들어오래. 시원하대.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이야. 얼마나 뜨거워지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나고 보니까 애들 잘 커졌어요. 그땐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현사모가 다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역하고 직장 갔다가, 여러분 주중에 19개, 20개 말씀 운동을 했으니 어떻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연세대학교였고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차 4번 갈아타고 2시간 20분 걸려 출근을 해요. 2시간 20분 출근, 2시간 20분 퇴근, 4시간 40분 곱하기 5일, 5, 4, 25, 22시간 출퇴근으로 보내는 시간이에요. 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연대까지 막 뛰어 올라가서 배고픈데 막 또 준비하는 김밥 먹어가면서 그 지하 생협에서 그냥, 지금도 거기 있나요? 있어요? 그냥 그 쿵쿵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김밥 먹으면서 말씀 전하고 그러는 게 엊그저께 있는데,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자각. 죄가 자각이 되고 구원이 자각이 되면서 주를 기억하며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이게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진노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이 비참함과 이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 왜 여기 있는데 그렇게 마귀가 옆에 있는 것 마냥 사냐고,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시면 생각 안 하고서 왜 우리가 얼마까지, 왜 모든 문제 뒤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가고, 하나님은. 이게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다는 이 부분이 인식이 되어지면, 자각이 되어지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모든 삶이 사탄이 그렇게 얼마나 큰 무소부재. 하나님은 무소부재. 부재. 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물컵에 물을 부으면은 컵 단면과 이 물이 딱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곳에 편만하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편만한 것처럼 여기는 그 정서와 믿음은 어디서 온 거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무엇을 자꾸 해야 되는 목표의식만 있고, 목표를 향해 뜨니까 훨씬 편하긴 편해요. 저도 ESTJ 목표 중심적이고 16개 형 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벌써 내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구체적인 어떤 슬로건을 제시 안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감이 있지 않으면 그 다른 것들은 다 사실은 그냥 뭐랄까요,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가치를 알면 살게 돼 있다고요. 근데 가치를 모르는데 계속 목표만 제시하면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어떤 목표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뭐 얼마인지나 목표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 이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어떻게 회복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분을 만남으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받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고 이끄시다는 것이 자각된 그 사람. 자각이 있으면요, 성경 말씀이 문득문득 귀하게 보여요. 그럼 예정, 이거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꼼꼼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글을 이제 보내는 분도 안 보내는 분도 있는데, 뭐 그 글을 쓰는 글이에요. 일반적인 글, 성경 구절, 이 하단이 큐티하는 내용이에요. 큐티. 제가 새벽기도한 내용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쓰면서도 제가 참 의미가 있는, 저는 일용할 양식을 큐티를 해요. 일용할 양식을. 왜냐면 제가 운영하는 학교 FGS에서 그 일용할 양식을 같이 큐티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은, 따로 새벽 예배를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받는 은혜가 참 많아요. 이 아는 것을 글로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인생이 회개된,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인생임을, 그 자체가 귀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부 하나님이 죄인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획이 실제화되도록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이게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점점 커지는 말, 큰 말로 들리면 좋겠어요. 야, 복음이 크다. 야, 이 복음이 너무 놀랍다. 이게 여러분에게 좀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예배가 귀해지는 거예요. 저는 성수주일이 무슨 말이죠? 이 서지현? 주일 성수. 요즘 많이 못 듣는 말인데. 주일날 성수빨리 만나야 되는 거야? 주일을 귀하게 여겨라. 좀 맞는 말이에요. 주일 성수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옛날에는 주일에 뭐 못 사 먹었어요. 뭐 사 먹다가 한번 그 황 목사님하고 마주쳤는데 서로가 이제 뻘쭘했는데, 주일을 안 빠지고 열심히 지키는 것을 말을 해요. 저는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계속 하나님 복음이 알아가지면 예배가 귀하게 그 사람 인생에 다가오게 돼 있고, 예배가 다가오게 되면 회개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이거를 누가 옆 사람에 대해서 왈가분 말할 거 없어요.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면 다 잘하게 돼 있으니까. 직분이 있다 보니까 겉면에 도울 수 있지만 명령조로, 핀잔투로, 뒷담화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그럴 이유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상담을 공부할 때 구세군 목사를 만났어요. 학교에서 수능 본 다음에 논술을 봐, 수능 논술인가 뭐 이렇게 수학 문제를 봤는데, 뭐 지문이 3개가 있어요. A 지문, B 지문, C 지문. A 지문을 읽고 B 지문에 적용해서 C의 각도로 도출하는 답이었어요. 읽을 수도 없어요. 수학 교사는 말이, 이거 어떻게 답을 쓰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걸 쓰는 애들이 있어요. 4만 몇 명씩 와요, 거기에. 그런 막 가운데 주일날 다 출근이야. 고민되는 거야, 이게. 전도사로서 교회에 맡은 게 있는데 출근을 해야 돼, 이 11월 달에 이제. 출근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 다닐 때 어느 구세군 목사님이신데 직장 간다죠, 그러는 거예요. 네, 직장 간다라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들어간 건데 이걸 또 그 예배에 방해된다고 간둬야죠. 구세군 세더라고요. 그런 건가 그랬는데, 그분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대통령 됐는데 기독교인이야. 주일날 국무회의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간둬야죠. 저 생각이 이렇구나. 연예인들은 공연이 많은데, 그거 어떡합니까? 간둬야죠. 그럼 직장 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직장 갈아서 가셔야죠. 어떤 직장 가지면 가능합니까, 그게? 그런 식의 사고는 복음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을 오죽하겠냐고,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이해 없이 그냥 관둬 라고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저것도 들어갔는데, 그동안 인도해왔던 거, 기도해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순간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그것이 가장 큰 이슈여서 그 직장을 때려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 라고 말을 하길래, 이게 참 다른 거군요. 여러분, 문제 낼게요. 태양이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태양은 일반 은총이에요. 은혜는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 바탕이 돼야 특별 은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기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 없으면 다 죽는다고요, 이제. 그런 식의 남편이 중에 목사가 중요해. 남편이 중요하지. 목사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어요. 왜? 목사가 자기 삶 책임질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일반 은총 굉장히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에 많이 썼는데 참 중요시 저는 여기요. 직업에도 소명이 있고요. 직업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 부분들 다 때려치고서 무조건 교회 달려가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모델적인 케이스고, 그것만이 되게 영적인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충성되는 사람이라 여겨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할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틀린 겁니다. 그 부분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배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못 나면 오직 힘들겠냐고, 이제.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 동안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날 장사 안 하면 그만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봐도 난 이렇게 하겠다고 갖는 게 믿음입니다. 주일날 내가
장사 안 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뭐 60배, 100배 축복을 주시겠지.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기본이요. 준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뭔가가 출신이 저기 뭐 뒤쪽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좀 생각을 좀 곰곰이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속 죄에 대해서 자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좋아져요. 그리고 관계적으로 좋아집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매일 싸움을 유발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병원 보내야 됩니다. 약을 먹여야 돼요. 아니면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정직하지 않고 여러분 너 목사님 그거 편견 아닌가요? 편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수 믿고 어떻게 살 거예요? 게으르게, 근면하지 않게, 태만하게, 방종하면서 이런 거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혹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근면하려고 애를 쓰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남도 돕고 이런 삶을 사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그 하나만으로 대박을 내가 무슨 대박이 어떤 그런 행운을 얻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삶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저도 지금 따져보니까 19일날 교회 우리가 설립했죠. 29일 집 이사했죠. 11월 4일날 학교 이사 및 도서관 폐관을 했어요. 4개 이사를 3주 동안 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8월 달 동안에는 내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 확정해놓고 얼마나 떠돌았는지 몰라요. 막 집이 교회였잖아요. 집에 가면 교회 예배 드리고 있어. 못 올라가. 밖에 이렇게 있다가 대회하다가 불 거 다 가면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이게. 10월 29일날 별에서 인사하니까 코가 그냥 뻥 뚫리는 거야. 얼마나 숨쉬기가 좋은지. 지금 집이 좋냐? 좁아 터져갖고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러면 다하니까 나가 있어갖고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한 놈 덜 있으니까 그나마 넓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좁아가지고 지금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보면요,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가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전무한 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요 무섭습니다. 그렇게 살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회개는 계속적인 뉘우침으로 나타납니다. 또 옛성품 속에서 나오는 어떤 죄 오염에 대해서 자각하고 미워하고 자백하면서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찬양팀 할 때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조금 주 앞에 나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헌금 드리려고 나온 거 아니거든요. 예배하려고 나온 것이지. 옛사람이 죽고, 이게 옛사람이에요. 죽었지만 옛 성품이 아직 새 사람 된 나에게도 있다. 있지만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이 부분을,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계속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 회개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필요하고,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난 이 말을 보면서 이거 누가 한 얘기야 도대체. 책을 읽으면서 봤던 말인데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말씀 보고 맺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뤄나갑시다. 그렇죠?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이뤄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지만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구원이 얼마나 크고 회개도 기쁜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그렇죠? 성인이 된 이후로, 장년이 된 이후로, 노년이 된 이후로 내가 뭐 의탁할 누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의탁할 누구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옛사람은 죽었고 옛성품이 남아있지만 우리 회개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